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에 달하던 시기에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서 순교한 한 성도의 유시 한 편이 역사를 두고서 신앙인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저주할수록 나는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는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증오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위기 앞에서 부른 사랑의 노래입니다. 죽음의 자리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 한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슨 힘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어떠한 합리적인 생각, 지식, 그 무엇이 이러한 강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단언컨대 그것은 결코 사람의 힘이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욥도 그리고 다윗도 모두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은 대부분 고난 속에서 인생을 꽃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 고난을 극복한 힘은 어디에서부터였느냐? 용기에서부터였습니다. 용기야말로 고난의 벽을 뛰어넘게 하는 삶의 동력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용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고난의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극복의 대상으로 보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대상, 그들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서 싸우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온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용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소유한 자는 고난의 바다를 건너간다 할지라도 기쁘고 당당하게 그 항해를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서 지금 처해 있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쁘고 당당하게 그 좁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특별히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향해서 걱정돼서 디모데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마지막으로 쓴 유서와 같은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목회 현장에서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물려받아서 이제 거기를 목회해야 하는데 바울이 젊은 나이에 목회를 하는 것이 녹록치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당했었는지를 상기시켜주면서 그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서 이 모든 곳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자신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수많은 위기와 위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가 알듯이 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셨던 하나님, 그래서 지금까지 존재하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박해와 고난이 너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박해는요 목숨과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반면에 대다수의 많은 그 당시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아까 유시를 적었던 그 시를 적어 노래 불렀던 이와 같이 믿음을 굳게 지킨 이들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디모데가 처해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12절과 13절에 기록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들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 그러니까 나쁜 놈들, 사기꾼들이 득실득실한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에서 파선하도록, 믿음의 길에서 떠나도록 박해하고 고난하고 핍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바울과 디모데가 살던 시대만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에 붙들려서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1차적인 독자는 디모데이지만 성령의 감동하심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의 모습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 말세 시대의 특징을 동시에 예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은 그래서 말세에 가까울수록 이런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교만과 가장을 일삼으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의 대상에 잘못 설정되어서 자기 일에만 몰두한 나머지 함께 세워갈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시대. 그래서 악한 자들은 더욱 악해지고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속이고 있는 시대. 한 번 눈 감고 한 번 속으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에 누구나 다 한 번쯤 타협하면서 속이는 그런 시대. 이것이 우리가 둘러싸고 있는 시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 계속될 것을,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박해가 심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과 거짓된 자들은 더욱 더 악해질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한번 보십시오. 과거와 비해서 더 악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이 세상은 죄송합니다, 더 악해질 것입니다. 어줍지 않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엔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박해와 각종 어려움이 있던 디모데에게 그럼 바울은 왜 이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왜일까요? 그만 포기하라는 걸까요? 야,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그만 포기해라. 그렇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자세로 지금의 고난과 박해가 잠시 뒤면 지나가겠지, 그런 어설픈 생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고난으로 인생을 꽃피운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고난을 이기는 것이 신앙이기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서 부딪히라고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13절과 14절을 연결하는 14절 첫머리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떤 접속사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너가 처해 있는 상황은 이러이러한 상황이지만, 절망으로 가득한 시대이고 점점 더 악해질 것이지만, 그러나 이 접속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입니다. 믿음의 제자였던 디모데가 부조리한 시대, 점점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시대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탕류를 거절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그러나 너는 어떠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배우라, 확신하라,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배우라, 배우라, 확신하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네, 잘하셨습니다.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배우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14절 하반부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무엇을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배우라. 왜 배워야 하냐면 성경 안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교회 가운데 성경이 없어지는, 성경이 사라지는 교회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러한 상황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성경이 사라지는 비극, 현대 그리스도인의 손에서 성경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을 애통해하면서 왜 성서가 교회 안에서 침묵하고 있는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성경 이야기 아예 안 할 수 없겠죠. 네,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설교자들이 자기 이야기 또는 자신의 말을 변증하기 위해서 성경을 여기저기서 이용할 뿐 성경을 이야기하지,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을 너무 귀찮아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려고 짐을 챙겼는데, 가방을 맸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방에서 빼야 할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삼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들고 다니거나 교회 안에 아무렇게나 놔두고 다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패드라면 여러분 교회 아무데나 그렇게 내던져 버리고 그렇게 무관심하게 다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오늘의 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거죠. 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배우는 것에 힘쓰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까? 전공서적보다, 좋아하는 소설보다 못한 책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성경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야, 내가 신앙생활 해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런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근거한 신앙적 가치관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성경을 통한 구원의 지혜, 그로 인하여서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이 무미건조한 거죠. 사랑해야 될 따상을 잘못 찾으니까 뭔가 해도 헛헛하고, 마음이 무엇을 해도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공허함이 있는 거고, 공동체 안에서 툭하면 상처받았다고, 힘들었다고 징징대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지만, 결정하지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대단히 잘못된 것처럼 형식만 남은 종교로 전락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성서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하나님과 성경을 모르고 바른 정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지 워싱턴. 성서는 단순한 책이 아니다. 반대하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능력을 가진 생명체이다. 나폴레옹. 성서는 지금까지 인쇄된 다른 모든 책들과 모든 책을 합한 것과 같은 가치가 있다. 패트릭 헨리. 성서는 인간에게 가장 큰 이익이 된다. 그 이익을 감소시키려 하는 것은 범죄이다. 임마누엘 칸트.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그것을 좀 더 확실히 하고 싶다면 말씀을 제대로 읽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목요일 아침에 큐티 모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말씀으로 도전하셔서 나오셔서 일주일 새벽기도 다 하라고 여러분 도전하지 않겠습니다. 하루라도 말씀 앞에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그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도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인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반기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청년들 대상으로 성경 공부 모임을 진행할 건데요. 여러분 그 모임에 동참하셔서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소망합니다. 18세기 후반과 19세기를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미국의 장군이었고 언론인이자 저술가였던 윌리엄 윌리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소위 자유주의 신학의 교회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핵심은 뭐냐면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이성을 절대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기적이나 표적들을 삭제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 종교적 문안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향을 받았던 윌리스의 친구 중에 한 명이 예수를 믿으니까 굉장히 불쾌했던 거죠. 아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있는 세상에서 아직도 캐캐먹은 성경을 믿고 있다니.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성경의 불합리성과 모순을 지적하고 폭로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의도와 달리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놀라운 사실 앞에 그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고고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성경 안에 수많은 자료들을 갖다 놓고 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압도될 만한 성경의 놀라운 증언 앞에서 그의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반론을 펴기 위해서 책의 제목을 잡고 1장, 2장 써내려갔지만 2장을 써내려가던 중간에 자신이 붓을 꺾어버리고 성경 속에서 발견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에 부딪히자 그는 그 순간 무릎 꿇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닫게 된, 발견하게 된 사실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관한 그 충격적인 것들을 소화하기 위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것이 소설로, 영화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킨 제목이 배너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배우라.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배우라가 아니었습니까? 배우라.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신하라입니다. 성경을 어려서부터 너는 성경을 알았으니 성경을 배우고 그 안의 말씀들을 확신하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붙들고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문학인이자 철저한 불교 신자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을 한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회심을 경험을 할 수도 있겠구나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었냐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회심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집회에, 어떤 여름 수련회, 이게 가서 집회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회심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궁금해서 구원에 대한 갈급함으로 성경을 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철저한 불교 신자고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도 문학인으로서 명색이 문학으로 밥 벌어먹을 사람이니까 문학적 가치를 지닌 성경을 내가 한번 탐독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죠. 비스듬히 기대에 앉아서 어디 보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읽어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니까 펼쳐놓은 성경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자신, 무릎 꿇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들을 내어 던지게 됩니다.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저 문학적 소양을 넓히고자 읽기 시작한 말씀 앞에서 이분이 고꾸라지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더 알고자 신학을 공부하게 되셨고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성경이 단순히 인간의 기록한 책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담겨 있는 구원책이기 때문에, 생명이 가득한 책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구원자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페이지마다 드러나고 있는 주제인 거죠. 예수님의 엄마가 예수를 잉태하셨을 때 천사들은 그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절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문제와 동시에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의 삶도, 매일매일의 삶도 너무나 피곤한데 교회에 오니까 기분 나쁘게 자꾸 나의 죄의 문제만 들춘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죄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동시에 너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의 문제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내면에 감추어진 죄의 뿌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는 구주가 되시는가 하는 구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한번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그분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그 말을 여러분 멈추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책 정도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성경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네, 한 번도 아멘 안 하시네요. 이 성경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이 책의 메시지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점점 작아지네요. 이런 구원의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성경의 변두리를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정말 나를 구원한 생명의 말씀이라면, 이 메시지가 죄와 심판과 사망으로부터, 그리고 영원한 저주에서부터 나를 구원했다면, 이 세상에서 이 메시지보다, 이 성경의 말씀보다 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 초기 선교의 역사 곳곳에서 일어났음을 발견하고 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강화도에 어머니 교회라고 불리는 교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건데요, 거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리목이라고 하는 마을의 서당의 훈장이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먼저 개종한 이승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서 이제 기독교를 비판할 목적으로 한문 성경을 구해서 읽기 시작한 한 훈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정감록에 나오는 십중지지, 그러니까 말세의 환란을 피할 수 있는 10군데 피난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학문을 통해서 찾아오고 있었고 갈급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듣고 한문으로 된 성경을 들고 비판하기 위해서 읽기 시작한 그 말씀 가운데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비결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고 그 앞에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그 후 그 김상임 씨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토지를 교회에 헌납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그 교회 초대 전도사로서 강화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어려움 가운데 처한 디모데를 향해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 배운 그 말씀들을 확신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한 학생이 오랜만에 여행을 하다가 어느 산장에서 노신사와 만나 대화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노신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학생은 무엇을 하고 있소? 저는 방금 수학을 다 마쳤습니다. 마스터했습니다. 그 학생의 대답에 노인은 한참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학생이 당황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노신사가 대답하기를 나는 방금 수학을 공부하기를 시작했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사람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서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내 이름은 화이트 헤드라네. 그 대답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명한 수학자이자 유명한 과학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나는 수학을 공부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의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얼마나 많이 모르는 것인가를 알면 알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르는가를 더 확인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를 가리쳐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죠. 어느 미국의 문학 비평가는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불확실성에서 살고 있다.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과 내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하는 사실 밖에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 문자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암흑과 무지와 불확실성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배우라, 말씀을 배우라, 그 다음에 확신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학문들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두움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이구나. 그러나 성경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주한 사람들은 마침내 이 고백 앞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은 일이나 낮은 것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나는 이 사실을 확실한다. 나는 주께서 나를 받아주실 줄로 안다. 그 사실을 알았던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제공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이것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폭발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며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갈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등 말할 수 없는 잔인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찬양과 기도와 감격 속에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던,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그들은 붙들었기 때문에, 그 확신 안에 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일 오늘 밤
하늘나라, 오늘 밤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질문에 저는 확실하게 이 사실을 성경에서 확인했습니다.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것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운 생명력은 바로 내가 이 순간 고난과 박해 속에서 내 목숨이 형장의 이슬처럼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거룩한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압력과 수많은 거대한 무신론의 세력 앞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던지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고 확신한다면 디모데도 어떠한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배우고 확신하고 그 배우고 확신한 것에 거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북극해 큰 섬인 그린랜드 근해를 배로 여행하는 사람은 엄청나고도 큰 얼음덩이 빙산들이 둥둥둥 흘러 떨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빙산은 물 위에 나타난 것은 7, 8배의 큰 부분이 물속에 잠겨 있는 것이고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그리고 그 빙산은 따뜻한 곳으로 흘러 녹아 없어질 때까지 2년 내지 3년 동안 조류의 흐름에 따라 떠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빙산을 서서히 흘러가는 빙산을 바라보다가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빙산이 흘러가는 방향과 다르게 그 곁에 떨어져 있는 수많은 얼음 조각들이 그 빙산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큰 빙산은 바다의 큰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흐르지만 그 물 위에 수면 위에 떠 있는 수많은 부스러기 얼음들은 바다 표면의 바람과 물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기품이나 깊은 진리나 생명의 말씀의 깊은 물결에 따라서 움직이기보다는 세상의 바람과 물결에 따라서 움직이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함에 있어서도 나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내 생각을 따라 행동하다 보면 표면의 바람이나 물결에 따라가는 것이지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흐름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표면의 바람이나 얕은 물결에 자주 휩쓸리고 계속 흘러가는 성도라면 우리는 부스러기 얼음과 같은 성도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겨우 부스러기 성도나 되어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역행이나 하려고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 믿음의 한가운데 그 성경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그 안에서의 배움이 없고 그 배움 안에 확신이 없다면 진리와 영생에 따른 탐구로 시작된 발걸음들이 겨우 얼음 부스러기의 성도로 전락될 수 있다. 그래서 바람의 물결이나 휩쓸리는 이리저리 표류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약간의 어려움이나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야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런 이야기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 거기에는 반드시 빙산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있고요, 또 부스러기 얼음덩이처럼 세상을 가치에 두고 세상에 따라서 세상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나 쉽게 흔들려서 표류하는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신앙인입니까? 빙산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은혜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흘러가는 빙산과 같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그 옆에 떠당기는 수많은 얼음덩이와 같이 이리저리 표류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겸손히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감고 내가 붙들려 살고 있는 것은 무엇일지, 그리고 나는 어떠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 과연 나는 주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그래서 그 구원을 누린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한 발은 교회에 디디고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서 내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거나 세상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말씀을 향한 내 삶의 중심에 말씀이 없지는 않은가? 그러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함께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